오늘 3부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예비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해답을 얻도록 세 개의 단어를 주셨습니다. 교회와 예배와 그리고 주일입니다. 이 세 단어는 성공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신 단어입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에 여러분이 동의가 된다면 아멘으로 소리 높여 화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교회가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예배가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주일이 있습니까? 이미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은 교회가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미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선교 국가가 된 한국에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눈만 뜨면 십자가요. 어디를 가든지 우뚝 서서 예배당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가지 않는 교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에게는 아마 교회에 대한 갈증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웃나라 일본에는 무려 8,000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1,200개 교회가 영적인 지도자가 없습니다. 교회는 세워졌는데 영적으로 지도해야 될 지도자가 없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영적인 지도자인 목사가 없는 교회를 향해 무목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없는 도시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번 단독 선교사 파송 준비를 하면서 선교지에서 선교 활동과 그리고 선교 포럼 등을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갖게 될 때 참 충격적인 사실은요, 있을 만한 곳에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인 삿포로에서 1시간가량 달려가면 아시베츠라고 하는 이 작은 도시가 나옵니다. 이 도시는 한때 탄광촌으로 유명세를 날리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진입하기 전 벌써 멀리서부터 거대한 물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산만큼 큽니다. 사진을 통해서 보지만 얼마나 거대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가까이 가서 차를 멈추고 사진을 촬영하고 그곳에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수십 년 동안 이 불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루를 살고 하루를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고 싶지 않아도 하루를 시작하면 이 거대한 불상을 이 도시에 사는 도시인들이 보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서도 이 거대한 불상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이 영혼이 피폐해져 갈까요? 우상의 이 실제를 여러분 보시잖아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와 그리고 이 우매한 것에 대한 결과가 바로 우상입니다. 매우 어리석은 인간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우상인 것이죠. 보이는 우상은 괜찮은데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후반기 사역에 어쩌면 첫 단추를 꿰일 수 있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후반기 사역에 우리가 회복되어갈 주력해야 될 두 개의 사역들의 첫 장을 열어가는 오늘,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더 커져가고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곳에 서서 선교사님이 그 자동차 안에서 저에게 부탁을 하세요. 목사님, 이곳에 교회가 없습니다. 저 거대한 불상은 세워진 지 너무 오래됐지만 이곳에 교회가 없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전국에서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불상을 바라보며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제 기도는 한참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인 것은 이 교회가 없는 이 지역에서 태어나 자라는 사람들이 타 지역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목사님께 우리 고향 아시베치에도 교회를 좀 세워주십시오. 우리 고향에 있는 그 피폐한 영혼들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런 요청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는 세상 우리 생각할 수 없겠지만 예배가 없는 세상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교회가 없으니 예배가 있을 수 없지. 예배가 없으니 주일이 있을 수 없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와 예배와 주일이라고 하는 이 우리의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세 개의 단어를 한 단어로 묶도록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주일입니다. 주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고 우리가 언제 우리의 인생에 주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교회와 예배와 주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주일이 아닌 텅 빈 날인 공일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실제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주의 날, 주일 너무나도 복된 축복의 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전히 텅 빈 날이요, 사람의 생각까지도 텅 비게 만들어버린 이 날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된 것은 이미 성공한 인생인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고 가장 먼저 알게 하시는 것이 주일 행복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일 행복에 대한 근거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주일 행복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일 행복은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새겨주신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입니다. 이 네 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이미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주일 행복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주일 행복은 무엇일까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일을 기다리는 행복. 여러분, 제가 주말에 메시지를 보낼 때 여러분이 좀 잊어버렸다 싶은 생각이 들 땐 주일을 준비하는 주말 행복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일을 기다리는 행복을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을 우리 소리 높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아십니까? 이 사실을 믿습니까? 모르면 곤란해요. 옆에 누가 앉아 있나요? 한번 바라보시면서 환한 미소를 보여주세요. 저를 보세요. 처음부터 좀 그렇게 미소를 지으시지.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안식일이 아니요, 지금은 주일을 지키잖아요. 아마 여러분이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면서 안식일과 주일 사이에 적지 않게 고민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안식일입니까? 아니면 주일입니까? 정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답은 무엇이지요? 여러분, 안식일의 성취인 주일을 지키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에 대해서 과연 근거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경의 주제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제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영어 번역본을 보면 The Son of Man, 거기에 아들의 대문자로 표기해서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바로 인자이시요, 그분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예수님이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언제 이루어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값으로 지불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시킴으로 인류의 죄값으로 지불되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입니다. 그리고 장사되었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일요일 새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요일이라고 말할 때 태양신을 섬기는 배경을 갖고 있는 날이 일요일입니다. 물론 로마 제국이 태양신을 숭배함으로 우리가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 태양신의 권위를 설파할 때에 예수님은 태양신이 아닌 로마 제국의 권위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었고, 이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승리의 날입니다. 안식일의 성취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주일에 완전하게 성취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일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일에 약속하셨던 성령이 강림하게 되므로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식일이 아닌 주일입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안식일은 모두 주님이 부활하신 승리의 날 주일로 함께 지키고 해석하는 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안식을 그렇게 강조하실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안식일을 규정하시면서 하나님이 안식에 대해서 요구하고 계시는데, 안식은 쉼을 요구합니다. 영혼의 안식을 위해 우리의 육신이 그동안 감당했던 일상을 중단해야 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냥 쉬고 잠이나 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온 백성이 성회로 모이라고 안식일을 규정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서 성회로 모여야 되는 날이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 외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안식일과 주일은 정리되었으므로 안식의 의무를 함께 정리해 보십시다. 안식은요, 일상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충분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상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충분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고집, 그동안 내 계획이 온전히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이 비로소 우리에게 이 안식을 통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을 위해 일상을 중단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엔 그냥 모든 일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요, 안식에는 반드시 변화된 활동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냥 모든 거 일 다 중단해야 된다면 집에서 자야지요, 쉬어야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안식의 분명한 조건이 변화된 활동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변화된 활동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가져다 줍니다. 먼저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는 변화된 활동의 가장 구체화된 증거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안식이 있기 때문에 변화된 활동인 예배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다음으로는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맡겨주신 선한 일들도, 그리고 약한 자를 돕는 일도,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중단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선한 일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요, 거룩한 교제입니다. 세 번째 거룩한 교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교제를 코이노니아라고 우리가 신약의 배경을 따라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의 교제는 거룩한 교제입니다. 왜냐하면 개 모임과는 달리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학교에서 만난 학부형 모임하고는 달라요. 우리의 교제는, 거룩한 교제인 코이노니아는 십자가 아래로부터 비롯된 교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이 변화된 활동인 것을 확인하시고 우리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 늦게 왔다가 뒤에 앉았다가 예배 끝나기 전에 나가면 교제 없어요. 그럴 걸 미연에 좀 방지하기 위해 지금 한번 거룩한 교제를 한번 해봅시다. 가장 가까이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보세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주일에 변화된 활동으로 예배에 나오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첫 번째 이와 같은 이 생각을 정리해 둬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주일의 일상을 중단하고 변화된 활동을 요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영혼의 쉼을 얻으면 우리가 일상을 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십시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의 신앙이 차원이 달라집니다. 이 시간에 좀 더 일해야 돈을 모은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든지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크게 만들려고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신 저 거대한 산만큼 만들 수 있겠어요? 생각해봐요. 우리가 아무리 인간의 공로를 쌓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21세기에는 인간의 교만이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때 보존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일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된 활동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에 듣게 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매우 간단합니다. 함께 선포하시지요. 주일을 기억하라. 참 성경은요, 왜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원래 원문을 히브리어를 선택하셨을까? 여기에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좀 보세요. 제가 자카르 하면 여러분은 알아보기 위해 표시한다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자카르. 이것이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알아보기 위해 표시해 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캘린더 하나, 달력 하나 좀 있으시죠? 거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표시된 날이 있는데 어떤 날입니까? 맨 처음에 있습니까? 맨 나중에 있습니까? 그날이 빨강색으로 기록되어 있나요? 아니면 붉은색으로 기록되어 있나요?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표시해 놓은 날이에요. 그날은 한 주간의 첫째 날이요,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는 첫 열매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의 승리가 담겨 있는 날이 주일입니다. 오늘 이 3부 예배 때는 빨강색을 덜어 입고 오셨네요. 여러분,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빨강색 핸드백도 들고 오셨나요? 하나님이 빨강색으로 표시해 두셨어요. 이 날을 기억하라. 경신교회 와서 변화된 증거들이 많잖아요. 믿지 않던 분이 가족인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변화되니까 주일을 표시해 둔 것입니다. 그전 같으면 이분이 사업하는 분들이라 주일이면 그래 점심시간에 만나자 꼭 이렇게 약속을 했대요. 그날 주일인데 나 예배 마치고 해야 돼. 시간 좀 늦추든지 아니면 다른 날 만나든지.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표시해둬요. 중요하게 표시해둬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내가 예배 못 나가,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얼마만큼 중요하게 표시해두었나. 새로운 달력이 나오면 어린아이들을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어떤 날 표시해두던가요? 자기 생일. 누구 보라고요? 부모님 잊지 말라고. 생각해보세요. 중요한 날. 우리 여성들은 결혼기념일날 표시해두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가장 중요한 날, 한 주간의 첫째 날인 주일을 하나님께서 알아보기 위해 표시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선포하시지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붙잡으면 계속해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단어예요. 이 구약의 원문인 이 거룩하다, 카다시라고 하는 이 단어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보면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만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가 나가서 공부하면서 이 카다시 혹은 신약의 원문인 이 하기오스의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뜻은 두 번째 단어가 중요합니다. 잘라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기다리는 행복,
그리고 주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이런 모든 것을 가로막는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잘라내야만 합니다. 비로소 주일 행복을 누릴 수 있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라내야 해요. 주일에 낚시 가자 하면 잘라내야지요. 얼마든지 골프 다른 날 할 수 있어요. 그거 잘라내야지요. 여러분이 무슨 국가대표입니까? 국가대표들도 최경주 선수는 주일에 철저하게 예배드려요.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지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처럼 잘라내서 구별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직접 받았던 히브리인들은 이런 믿음의 표지로 살았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주일은 우리의 마음대로 사랑할 수 없는 날로 구별되었다. 주일은 우리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날로 구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우리에게 주일을 기다리는 행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면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이끌어내십니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주일은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행복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하나님보다 큰 것이 없고 하나님이 보장된 이 약속보다 큰 것이 없을진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일을 기다리면서 이미 우리에게 행복이 가득해 있는데 주일에 하나님이 주일에 누리는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보장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므로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주일에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보장하시면서 매우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거룩하게 구별되고 불신앙적인 요소를 잘라내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의 거룩함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은 창대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어느 대륙에서든지 이 보장된 주일에 누리는 행복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도록 공통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지난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학자들이 증명해낸 결과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하고는 어떤 상관이 있는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행복은 대략적으로 공통된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먼저는 예배를 통하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에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하나님의 가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무거운 마음, 너무나도 불편한 마음,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나왔을지라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약속이 보장된 이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능력을 베푸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알고 주일에 누리는 행복을 향해 나와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찢기고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십니다. 믿으십시오. 오늘 찢기고 상한 마음 그대로 갖고 왔다가 그대로 찢기고 상한 마음 가져가지 마시고요. 찬양대원들 이른 아침 수고 그리고 반복되는 수고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찬양대원들이 믿음으로 실패하면 우리 공동체 실패해요. 그게 중요해요. 찬양대원들이요,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살면서 무기를 손에 들려주신 것은 철기 무기가 아니요, 칼이 아니요, 총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평생 동안 승리하도록 들려주신 무기는 찬양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울려 퍼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치유되는 것, 그건 하나님께는 순간에 가능한 일인 것이지요. 다음으로는 소모된 우리의 믿음을 재충전시켜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해 주십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믿음이 다 소모돼요. 주일날 재충전받아요.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매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재충전받지만 우리는 엿새 동안 계속해서 큐티합니다.
큐티 안 하는 분들 좀 회개하세요. 큐티 해도 넘어질 일들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가득해요. 여러분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저랑 다 만나시겠지요. 그때 그렇게 김 목사가 큐티 강조하더니 그래 이제서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네요. 그러지 마시고 날마다 큐티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큐티 하는 분들이 주일에 오면 말씀의 은혜를 깊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현장에서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준비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예배에 참여한 불신자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한국교회 역사도 보면 얼떨결에 친구 따라왔다가 예배에 부어주시는 불신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구원받았잖아요. 아마 우리 가운데 대략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 누리는 행복이 바로 공통적으로 이와 같을 것인지 우리의 사정도 헤아려 주시는 주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결론적인 메시지를 받습니다. 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주일 행복을 누리라. 아멘.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복음이 들어온 결과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지난 100여 년 동안에 한국 교회의 성장 그리고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이 한국 교회로 말미암아 복받게 된 것을 지난 기독교의 역사가 그대로 간직하고 그대로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우리나라가 아닌 우리나라 밖에서 과연 한국 교회의 역사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매우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세계의 기독교 역사가 대한민국에 세워진 교회의 역사를 정말로 그대로 올바르게 해석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에 세워진 교회가 이처럼 국가적인 복을 받게 했고 그리고 괄목할 만한 교회의 성장을 가져오게 되었는가 그리고 주일 행복이 이처럼 모범으로 세워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해석하고 정리해두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하면 두 가지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일 성수와 11조. 그것은 행복을 보장해 준 약속입니다. 주일 기다리는 행복, 주일에 누릴 행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네 번째 기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1조에 관한 것은요, 여러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나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테스트해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거 기억하지 못해도 주일 행복 하나만 기억합시다. 주일을 기다리는 자에게 보장된 행복이 임합니다.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변화된 활동인 예배와 그리고 선한 일과 거룩한 교제가 있는 자들에게 주일에 누릴 행복이 보장됩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요? 우리의 가정엔 무엇이 문제인가요? 주일을 기다리는 행복, 주일에 누릴 행복이 우리가 가진 모든 삶의 문제의 유일한 해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반주가 진행될 때 오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일 행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일을 기다리는 행복을 갉아먹는 불신앙적인 요소 잘라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일에 누리는 행복을 결단코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주일 행복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는데도 젊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어 또한 은퇴하면 주일 잘 지키겠다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젊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취미 생활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은 아닙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서 다음 순서로 미루십시오. 어떤 분들은 스포츠에 너무 매료가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됨으로 주일 행복을 놓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뒤 순서로 밀어놓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 절박한 상황을 주님이 아십니다. 나의 간절한 소망과 필요를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주일 행복을 붙잡았으므로 하나님이 해결의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